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요. 이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가 비도 피할 수 없고 예배를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바른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날 때 좋은 교회죠. 물론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건물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짓자라고 얘기할 때 반대하거나 아니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윗과 솔로몬도요, 그 시대에 얼마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쓸 수 있었던 이유죠. 자기들은 못 먹었습니다. 자기들은 못 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유기체,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보면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손과 발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몸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제 눈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몸에 붙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마디의 지체들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지체들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협력적이에요.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연결되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인가? 네,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웃어주실래요? 네, 웃기죠? 네, 행복한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손을 같이 붙잡고 함께 이끌어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내 손이 차가우면 다른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아까 우리 차집사님 우리 찬양 서두에 싸우셨습니까? 혹은 불편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을 때 내가 웃게 되는 곳, 여기가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요, 그냥 주님을 발자취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요즘 한국 기독교의 100만이 가나안 교인이랍니다.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체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해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내 기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됐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영 불편해요. 그리고 얼굴이 하는 짓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얼굴도 저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이 얼굴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불구가 되는 거고 이 팔은 살 수가 없어요. 이 팔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어둡고 컴컴하고 비 이렇게 많이 오고 춥고, 그런데도 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일주일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만약 여기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들고 메마르어 버리고 맙니다. 무디 목사님이 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난로에 있는 석탄, 이글이글 타는 빨갛게 생긴 그 석탄 하나를 떼서 바깥에 빼놨습니다. 처음에는 이글이글 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꺼져가요. 빨갛게 했던 것들이 색깔이 변해지고 식어져 가요. 다시 난로에다 집어넣었더니 활활활 타오릅니다. 청년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영적이어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는데 얼굴이 좀 불편해 보여요. 그럼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함께 가는 겁니다. 목소리가 좀 아파 보여요. 그러면 감기 걸렸냐고.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풍성해집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 엎드림의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건 같이,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월요일에 두드림의 기도가 뜨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니까 뜨거운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왜 그렇게 행복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놀라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함께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다 보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속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 물론 오늘 교회 하루 안 와도 여러분의 육적인 생명이 어떻게 되진 않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한 번 안 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는 상관없을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게 돼요. 아무리 얼어도 이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함께 생활하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주님 안에 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한 멤버가 됐어요. 우리는 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것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볼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다면 더 이상 홀로 지내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뭡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정해 준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독처하는 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혼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나눠보겠습니까? 언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함께 나눠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셨죠.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나눕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곧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셀 모임 안에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할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내 일도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고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린 매일 딴 데로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 소속해야 되는가? 전 4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교회 가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뭡니까? 내 제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라고요.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데 혼자 사랑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본다고요. 교회는 속해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가진 환경, 여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가족이 되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사명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손이 됩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발이 됩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하트가 돼요. 누구는 얼굴이 되고 누구는 귀가 되고 누구는 그의 삶의 장기가 돼서 서로 섬기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힘은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면 강해지죠. 그리고 그 강한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전도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에요. 이곳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인격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담을 쌓아갖고 살아가요. 나랑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랑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나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도 나의 높은 담을 쌓고 있다, 이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높은 걸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마다 우리가 흩어져서 셀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그 또래들 맞게 자기들끼리 놀이터에 가서 놀든지 뛰어다니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문화를 형성해서 놉니다. 우리 청소년들도요, 우리 교회 자판기 참 잘 들여온 것 같아요. 커피는 못 먹어도 율무차 하나씩 빼서 그들도 자기들만의 대화라는 걸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삶을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 안에서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랑 틀린데 나랑 다른데 그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상처라는 것도 받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상처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 이곳이 교회죠.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 결국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줘야 된다고.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공사 중 하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장 100 이렇게 써놓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 인생이에요. 저 역시 공사 중 인생이에요. 완벽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곳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손이 자라면요, 손만 영광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영광이 돼요.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건 그 한 사람만이에요.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됩니다. 공동체에 누가 높아지면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됐다 박수 쳐주면 그 박수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옵니다. 이 설교가 되게 불편하네요. 원고대로 하자니 이게 또 안 풀리고 원고대로 안 하자니 저 사람이 힘들어질 것 같고, 네, 잘 풀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괴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인생의 복이 뭡니까? 이런 친구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 아닙니까?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곳, 여기가 교회죠. 왜 교회에 소속돼야 됩니까? 세 번째, 교회 가족은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서로 참여하면서 서로 사랑을 배울 때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거든요. 믿음이 높고 낮음은 없지만 누군가는 믿음이 높고 누군가는 믿음이 낮은데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죠. 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50번 넘게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받들고 서로 존경하고 짐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면 구구절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손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 가운데 선생님이고요, 우리 가운데 손잡았었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함께 손잡았던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사랑해야 될 한 사람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각 부분이 서로 제 역할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게 되는 겁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고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 입입니다. 근데 입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몸이 균형 잡혀 자라가게 되죠. 우리 손이 하는 게 손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 손이 즐거우면 우리의 온몸이 즐겁게 함께 온몸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셀 모임이 아주 부흥인데요. 셀 모임마다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어 갈 때,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는 건강해지며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에 왜 소속돼야 되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어요. 유혹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추었는데, 백신을 맞았는데 또 다른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럼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면 아파해요. 아파하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광채에서 빗나가게 하죠. 떨어져 나가게 하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함께, 서로 책임을 지어주고 점검해주고, 혹시 죄 지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권고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배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따돌리자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면서 저러냐라고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서로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을 잘 하지 못하면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에서 힘들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이런 부분들로 걸어가자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셀 아닙니까? 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몸이 병들어 죽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병들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썩으면 온몸이 죽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셀 하나하나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셀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건강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도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그냥 살라고 그냥 놔두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잘못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서진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 온다고 너무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서진아, 아빠 생각은 너 이러다간 엄마한테 엉덩이 맞을 것 같은데 라고요. 누군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돼라고 죄 짓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끌어줘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포기하면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여러분 매일이 오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뭡니까?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존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제 성격이 누구를 욕해서 속 시원한 성격이 아니에요. 만나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더 부담이스러워요. 누굴 욕하면. 욕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참 좋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묻는데 없습니다. 전 교회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죠. 목사가 욕하고 나면 그게 속 시원하다고 얘기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제가 찡그리는 거 보셨습니까? 배고플 때 빼고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합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저한테 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줘서 내가 힘이 났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 들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늘 저희 집에 와서 뭐 안테나가 있나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들려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차 사주고 용기를 얻었다. 힘껏 도와주고 보면 그도 힘든데 그 사람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더 힘든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손 내밀어주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이 교회 아니에요? 저희 집에 12월에 이사 가고 한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삿짐도 다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고 오셔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다른 집에 매일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방 왔습니다.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두루마리 그거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누군가 어려울 때 함께 찾아가고 누군가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나한테 있을 때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떠나갑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 사람 되라고 우리를 여기에 모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되도록.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왜 그 사람이 아픈지, 왜 우리를 왜 그 사람에게 붙여주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눈물로 고이면 그건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은. 근데 내가 교회 바닥에 휴지 떨어진 게 내 눈에 보이면 그게 내 사명이라니까요. 남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의자가 삐뚤어진 게 내 눈에 보이면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날마다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받아주며 존경하며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곳, 저는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참된 공동체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여기 교회인 줄 믿습니다.